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식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친구의 정의. 친구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친구의 정의. 두 번째, 예수 내 친구. 친구란 단어는 영어로는 이른바 프렌드라고 하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 하면은 친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친구라고 하는데 필로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데오 필로스여, 데오 빌로여. 이 필레오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친구, 우정을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두 인격체 사이의 관계, 이것을 필로스, 친구라고 합니다. 또는 히브리어로 레아라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벗이라고 하고 북한식 용어로는 동무라고 합니다. 이른바 문화어, 북한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하죠. 문화어로는 동무, 김동무, 구동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동무 다 출석했습니까? 이렇게 동무라고 부릅니다. 또 옛날에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자어로는 지음이라고 합니다. 지음. 나의 으뜸지기 지음. 으뜸 가는 지음. 최고의 친구. 예를 들어서 오성과 한음이 있고요. 성경에는 친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신앙적 친구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삶의 친구로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을 것이고, 부부적 친구로서는 또 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또 그런 유형의 짝을 이룰 만한, 또 스승과 제자인데도 또는 선후배인데도 친구 같은 사람으로서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을 것이고, 또 바울과 디모데도 우의를 많이 나눈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이지만 친구 같은 정이 깊은 이런 레아 관계, 또 필로스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장 23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애도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의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또 요나단이 굉장히 멋진 아들, 멋진 청년이어서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출전한 전쟁에 아들이 함께 그 위험한 전쟁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원래 남아서 살아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이 위험을 타개하려고, 블레셋의 침공을 막으려고 같이 무장하고 나갔다가 함께 적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애도하는 것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었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해 함은 그들은 나에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특별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이 느꼈던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우정이고, 그리고 훈훈함이었고, 또 깊은 감동이었음을 이렇게 애도의 시로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도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것보다 특별한 친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는 많은 친구 하면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무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 인생을 해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솔로몬의 교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료라고 생각했던 무리 가운데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를 해하는 자들도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에는 아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헤브, 어떤 친구들은 특별한 소수, 의미 있는 소수, 깊이 있는 소수, 친밀한 소수, 그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낫다? 형제보다도, 가족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친구가 더 좋다, 훌륭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러한 의미에서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개념의 영적인 가족 안에서 친밀함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많은 형제들은 1년에 두세 번 명절 절기 때, 추석 절기 때, 이런 때 한번 보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벗들은 매주 만나서 우리와 또 언어와 대화와 담소를 나누며 또 함께 예비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필로스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친구들은, 아헤브 어떤 친구들은 더 깊이 있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참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이렇게 참된 친구, 어떤 친구, 특별한 친구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벗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담소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동시대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기쁨이자 또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친구, 참으로 좋은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동역자로서 남성의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을 형성해 가는 귀한 인생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내 친구. 우리가 먼저 전제한 것은 세상에서의 친구 또는 신앙 공동체에서의 친구를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14절에 특별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본문 안에서 예수는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도출하고 또 친구라는 사실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정 차원에서 함께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또는 제거하려고 할 때 미리 귀뜸해져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주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서 생명의 위기에서 구출해 준 것이죠. 이른바 생명의 은인 같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생명의 은인 같은 친구들도 매우 귀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적절하게 생명의 은인 같은 어떻게 보면 신실한 믿음의 친구는 생명의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지지대처럼 바람이 불 때 흔들릴 때 나를 견인해주고 나의 정서를 수렁에서 꺼집어내주고 교감하면서 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같은 지향점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함께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마라토너가 그렇게 긴 42.19km라는 머나긴 길을 뛰어가는데 혼자 뛴다면 특별히 오늘같이 이제 6월 30일 그리고 내일 7월 1일 땡볕이 장렬하는 이렇게 35도의 더위에서 혼자 뛴다는 것은 자살 행위 같고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300명의 마라토너들이 함께 뛴다면 이것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누군가가 함께 갈 수 있다면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폰지에 적신 물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인생 과정에 내가 지치고 쓰러질 만한 때에 시원한 생수를 전달해주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정말로 좋은 친구들과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자신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그 방식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친구 사귀는, 친구 되는, 그리고 그 친구가 인간으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인간을 잘 이해하는 구원자로서의 친구, 창조자로서의 친구, 보존자로서의 친구, 인도자로서의 친구, 바로 그분이 예수이신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은 다름 아닌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개로 해서 행하면, 행하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이란 뜻이죠. 행한다면, 살아간다면, 삶을 풀어간다면 곧 그것이야말로 너희의 삶의 방식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공감하며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친구로서의 표식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도 친구라고 인정하겠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좋은 방식, 그리고 간편한 방식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은 누구의 친구가 되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 그야말로 필로스가 되는 사랑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은 서로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죠? 누가복음 후편. 누가복음의 전편은 누가복음이라 부르고, 누가복음의 후편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편과 후편을 써서 후편은 사도행전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리고 전편은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 사도행전 액츠 사이에 말씀의 제시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후편인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데오빌로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도 누구인가? 데오빌로요. 사도행전을 전달받는 사람도 누구인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무슨 뜻이죠? 데오라는 단어와 필로, 이른바 필로스의 합성어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는 뭐죠? 데오스, 데오는 뭐죠?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는 뭐죠?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것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데오빌로는 엄청나게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표현, 또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표현은 굉장히 멋진 것이죠. 그게 누구다? 데오빌로다. 실제로 데오빌로의 이름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 그러나 이 편지를 전달받았다는 것,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그의 삶에 위해가 될까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르신이요, 사랑받는 각하요, 사랑받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으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학자들은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에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한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나 복음을 잘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아주 성의껏 차례대로 예수에 관하여 전해준 글,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누가복음 1장의 서도와 거의 유사하게 시작을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이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먼저 쓴 글이 뭐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길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라는 뜻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유형으로 동일한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말씀하는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이 기준의, 이 척도의, 이 방식의 근거에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듣는 자, 복음을 정식으로 정통으로 이해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환난 날에 믿음의 선배들 다윗을 도우셨고 모세를 도우셨고 사무엘을 도우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올라가는 그런 권능과 권세와 활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행하며 전파하며 남은 생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친구로, 예수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친구로, 다정한 친구로 우의를 나누시면서
남은 생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셨사온데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남은 생에 주어진 삶을 잘 풀어가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며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